오늘날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는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합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본법이 제정되고 군형법에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자고 합니다. 2018년 9월 10일자 아침 신문을 보니 역사 교과서가 나오는데 그 역사 교과서에 이슬람 내용이 46%가 나오고 불교에 대해서는 19%가 나오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북한 정권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또 대형교회 비리 등은 말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사상 통제와 인권 말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정 간섭한다느니 그건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다느니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느니 잘 통치하고 있다느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북한 그 지도자 하는 거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 했는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수구 세력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쓰는 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기독교는 공공의 적처럼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추앙받던 집단은 오늘 부패 집단이 되었습니다. 존 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을 때 그 믿음은 순수하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과 야합하고 부와 권세를 가지기 시작할 때 부패도 시작되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예, 있을 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중세의 만해 재판이나 십자군 전쟁은 교회의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제국의 방법으로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넓게 퍼져가는 것 같았으나 내면적으로는 아주 약해졌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 혐의 씌워서 괴롭혔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마피아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믿을 수 없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참 성도와 교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가짜 기독교는 넘어지지만 참 성도와 교회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가시밭에 백합화가 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이렇게 사방에 나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때는 그 의도는 좋으나 질적으로 많이 물러집니다. 양은 많아 보여도 거품이 많습니다. 기복신앙도 많습니다. 러시아 혁명 전에 러시아는 국민의 99%가 정교회 신자였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되었고 겉으로 볼 때는 노동자 농민 위안다하고 이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한 세월 80년 지나니까 이제 소련의 공산 그게 무너지고 또 소비에트 유니언 이것도 무너져가지고 독립국가 연합이 되었죠. 그냥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숫자는 뭐 99% 이래 해도 아주 그 기복적인 사회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중국은 공산화 후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은 주계장막이라 했죠. 지하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목사 없이도 건물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거품을 빠질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를 좋은 시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시절이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시대죠.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초대교회는 달갑지 않은 세력이었고 유대인들도 역병처럼 여겼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항해다가 난파해가지고 겨우 로마에 가는데 그때의 유대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영화를 살해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용기를 얻고 딱 숨어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흰 보자기 덮어가지고 뭐 먹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뭐 아기 시체 같기도 하고. 그래도 기독교는 초기에 그 성찬식 그것 때문에 영아 살해, 시딩 풍습 있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로마 역사책에 보면은. 그것도 한참 하다 보니까 또 낭독하는데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숨어가 보니까 정말 이상해. 예. 근데 당시 로마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식도락과의 항아리 아까 말씀드렸고 혼탕문화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회였죠.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 교회는 사회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을 보더라도 교회와 선교사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풍토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주에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들레 꽃이처럼 박해의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적 정치와 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대항해야 할까요? 무슨 교회 해가지고 아니고 그리스도인 각자가 개인이나 시민단체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면 기도하면서 밤이라는 때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밤에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들었던 식물도 밤이 지나면 다시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진은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연구하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더 강해지고 성장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환경에 살면서 왜 절망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거 구약에도 나오죠. 스룹바벨 성전 세울 때에 스가랴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건물 성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그 일도 성전 세우는 건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편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성령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터치하시고 역사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독교의 생명과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가짜 기독교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참된 기독교는 보석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렵다 위기다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고 많은 열매 맺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